누구나 마음속에 한 번쯤은 나는 버려졌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문득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함께하던 사람에게 외면당하거나 애써 이뤄낸 것이 무너져 내릴 때, 혹은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 같은 외로운 밤. 그럴 때 우리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댑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야. 그런 생각은 조용하지만 깊고 작은 틈처럼 시작되어 어느새 마음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고 어떤 일을 시작하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이 내게서 등을 돌린 것 같은 감정. 그런 마음의 밤을 지나본 사람은 압니다. 그 고요가 얼마나 무겁고 그 정적이 얼마나 아픈지를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왜 존재할까? 이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해주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위로는 빠르게 던져지고 충고는 쉽게 주어지지만 내 고통의 크기만큼 느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혹시 그 침묵 속에 조용히 우리를 찾고 있는 눈빛은 없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의 가장자리에 묵묵히 손을 내밀고 있는 누군가의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들려온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아무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꺼리는 대상이었고, 그래서 스스로도 자신을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그날 누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유대인 남자였고, 그녀는 사마리아 여인이었기에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금기시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 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벽을 허무는 용기, 인간을 먼저 보는 시선, 그리고 고립된 존재를 향한 따뜻한 초대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왜 사람들을 피하고 있는지, 어떤 상처가 마음에 남아 있는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처음 듣는 말에 당황했지만 그 한마디가 오래된 상처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정확히 알고도 받아주며 새로운 삶을 약속한다는 것. 그녀는 그날 물동이를 내려놓고 달려가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녀를 본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면당한 존재가 아니라 깊이 찾고 계신 대상입니다. 이야기 속 여인의 이름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서 벗어난 이들을 너무 쉽게 잊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낙인 찍고 실패했다며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먼저 다가가 말을 거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마주하는 갈증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 그 어떤 종교적 규범보다 한 사람의 존재와 눈빛을 더 소중히 여기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수고와 눈물, 외로움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내 곁에 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찾고 있는 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오해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 모든 걸 잘 지킨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 그래서 실수 많고 모자란 나 같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교회는 기억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곳, 고백해도 되는 공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문턱이 높은 곳이 아니라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초대받는 자리.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회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찾는 사랑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지만
위기의 순간에 3번이나 그를 부인했습니다. 자책감과 후회, 수치심 속에 그는 물고기를 잡으며 자기 자신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격이 없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바닷가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신문이 아니라 회복의 질문이었습니다. 실수한 기억을 사랑의 말로 덮으시며 다시 사명의 길로 이끄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실수한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시 찾아가 주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곁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랑받을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잊혀질까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합니다. 잉크가 아니라 상처처럼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그분의 손바닥에는 당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돌아올 자리는 항상 비워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버려졌다고 느낀 그 순간에도 자리는 이미 마련돼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 혹시 마음 한켠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나는 끝난 사람이야. 내가 돌아갈 자리는 없어.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버려진 적이 없습니다. 단지 너무 오랫동안 혼자라고 느껴졌을 뿐입니다. 사실은 그 모든 시간 동안 누군가가 조용히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돌아올 자리를 마련해 두셨고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서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그러니 너도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마.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